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17일 수요일 말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페이지로는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잠언을 읽노라면 이 일반적인 교훈을 담은 이 격언처럼 보이곤 합니다. 이 격언이라 하면요,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해서 얻은 이 교훈이나 훈계 등을 이 간결하게 표현한 글을 격언이라 하죠. 읽어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오래 관찰하여서 보니 마치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의 근심은 그 깊은 이 심령, 이 근원을 상하게 한다. 이 관찰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 성경의 잠언이 일반적인 세상 체험에서 이 정리된 일반 잠언들과 다른 것은요, 그 근본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태도, 그리고 불행과 행복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내가 행복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자기 스스로를 암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이 빛나는 얼굴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있는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근심이고, 그 근심이 잦아들면 이 두려움이 생겨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얼굴빛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심령, 그 마음보다도 더 깊은 영혼까지도 병들게 하여서 그 얼굴빛이 어두워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눌리고 두려움과 어떤 낙심과 외로움과 그리고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해 보면은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낙심되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소원해져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면서 내가 지금 막 이 생겨나는 이 마음 상태를 주님께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백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과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때 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들고, 혹은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고 할 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이것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교양이나 그런 책이나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열심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할 때 기품이 있어요. 그리고 신중함이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고요.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할 말을 또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죠. 근데 반면에 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사람들과 친분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식 정도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하죠.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막 자랑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겸손하고 그리고 이 명철한 자는 그 사람과 말상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게 되어지죠. 그럼 미련한 자는 자기가 또 그것을 아는 게 많아서 상대방이 자기의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거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다 보면 제가 아직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이나 제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차 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들어준다고 해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준다고 하여서 저의 지식이 대단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젊은 목사님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졌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에서 들어주는 것을, 마치 내가 그분들을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분들을 가르치는 양 이런 이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게 될 때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 모임 자리에 있으면 제가 말을 않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명철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죠.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분위기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처지 속에서 당신이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 지금 내 상황을 당신이 겪으면 그런 소리 나오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오롯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겪어보았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예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찬송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옥토가 뒤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지,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 아픔을 겪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지. 그 즐거워하는 사람한테는 또 가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죠. 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즐거워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가 고난에 처해 있다면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이럴 때 슬퍼하십니까?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이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말씀 안에서 적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할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것만한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깨닫기도 전에 내가 깨달은 것을 그냥 덥석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인즉슨 가산이 적다 하여서 이것이 이 번뇌의 이유, 불행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자신이 부유하다고 해서, 부자이다고 해서 그것이 또 즐거워하고 행복할 일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눌리고 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좀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좀 부자라고 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막 마음의 안정감과 이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영원한 시각에서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 때 불행과 행복이 갈라지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산이 적어도 그건 정말 더 불행한 것이죠. 아니, 가난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없어?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뢰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부유하는데 이 부자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자체가 불행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불행과 행복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할 때 이 부를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은사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이 왜 불행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물질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하여서 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영적인 은사와 같이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쓰라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은사로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풍성하게 쓴다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채소를 먹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눌리고 강팍합니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더 적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먹는 것이 부실하다 할지라도, 삶이 가산이 부실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자, 살찐 소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엉뚱한 것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채소만 먹고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서로 내가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18절, 19절, 20절, 21절 같은 경우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인격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특성 또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이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 나오는 것이고, 이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 특성이 미련한 자라는 거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불화한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화평케 되어졌잖아요.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연결시켜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을 쉽게 낸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것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이죠. 자기 의의가 충천한 사람이고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뭐 신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 기분이 상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칠 일은 아니고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런. 어린아이들은 남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죠. 아직 먼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된 사람이 잘 돌봐줘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이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은 쉬워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열불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내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깊은 다rum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